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전에는 뭐 거의 몇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 순서 하시는 분들 외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삼패 하늘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출애굽기 25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금초대 또는 황금초대에 대해서, 황금 등잔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31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큰 소리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작은 소리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기 읽어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 있는 단어들을 제가 이제 두꺼운 걸로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순금 등잔대라는 거,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는 거, 그 다음에 순금으로 쳐서 만들라는 거, 그리고 7개의 등잔이 있게 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황금 등잔대, 즉 금초대에 관련된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에도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해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등잔대, 황금 촛대에 관련된 내용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요, 성소 제도에 대한 개략을 제가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가 어떤 것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짓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그 거하다는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래서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할 때 그 되다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다, 거하다, 뭐 쉐키나, 샤칸, 그런 말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소를, 성막을 이런 형식으로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50m, 그 다음에 25m, 가로 50m, 세로 25m, 높이는 2.5m의 성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앞에는 바깥 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뜰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옆으로 물두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이제 침례를 상징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성전의 뜰은 칭의에 해당합니다. 침례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침례의 경험들, 칭의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떡상과 분향단부터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초대, 황금 등잔대라고 하는 오늘 배울 금초대, 이 세 가지 것이 있는데요. 이 성소를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 분향단, 기도, 성도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죠. 영혼의 떡, 말씀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금초대,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는데,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하는, 증거하는 삶을 가리키는 이 세 가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성소의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과정.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뭐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사실 18장 19장까지는 재미있게 가다가 20장 10계명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 나오고 뭐 성소제도 나오면 이건 빨리 지나가고, 레위기 머리 아파 지나가고, 민수기 숫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기 여호수아 가서 좀 재미있게 역사적인 것들을 읽어야지. 우리 이렇게 보통 가서 이게 뭐 성소를 왜 굳이 배워야 되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왜 배워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성경의 백성이자
또 성소의 백성입니다. 성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과 남은 백성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분향당, 진설병, 금초대, 이게 첫 번째 칸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제사장 앞에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주고 있는 휘장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하고, 이 휘장이 다 찢겨지니까 제사장은 크게 놀랬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다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로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제 지성소까지 바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바로 하나님의 아련실까지 바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궤가 있고요. 그 안에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 뚜껑에는 저렇게 두 명의 천사, 그룹 천사들이 한쪽 날개를 둘이 붙이고 한쪽 날개는 겸손으로, 그 얼굴은 그 뚜껑의 가운데 중심부를 향하게 하고 있고, 그 중심부는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시은소, 시은좌 또는 속죄소, 죄가 용서되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이, 그 속죄소가 밝게 저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빛을 바로 쉐키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 인간을 향한 속죄,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제사장 밑에 보면은 뭐가 향불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이제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성막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뜰 이제 가장자리에서 양을 잡아서 양을 잡는 과정들, 이쪽과 저쪽에서 양을 잡고 이제 번제단에 드리고 하는 일들이 저 성소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죠.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라헬의 자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북으로 해가지고 이제 갓, 시므온, 르벤,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거 외에도 성소 주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장막들이 또 조그만 게 몇 개씩 있죠. 이거 뭐예요? 예,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또 성소의 일들을, 그리고 그 앞에 가장 동쪽에는 이제 아론의 제사장 그룹들의,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그룹이 포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3, 40이 12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성소에 임재하시다가,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특별히 구름기둥이겠죠. 보통 낮에 아침에 출발하니까 쫙 떠오르게 되면은 그날은 이동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장막을 쳤던 것을 다 거두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이제 성막을 해체해서 어깨에 메고 이제 들고 이동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저 앞을 향하여 쫙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소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먼저 가고, 그 위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쭉 따라서 행렬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장정만 61만 명, 다른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는 최하 2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까지 예상되는 이 인구가 한 줄로 갔을 때, 한 줄로는 안 되겠죠. 갔을 때 이 장엄한 그 길이가 얼마나 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행진의 아름다운 모습,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오합지졸일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대장이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초기 출범하려고 해가지고 다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친일파 빼고 뭐 빼고 다 빼니까는 제대로 공부해서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친일파니 뭐니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것에서 다 제외가 됐는데, 올 때 보니까는 그 군대의 그 위엄과 기치가 대단한 거예요.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도 내렸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성소제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진설병,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했었고, 지난주 진설병, 오늘은 이제 금초대, 이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무노라 또는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 금초대에 아까 있는 특징들 몇 가지가 있었죠. 가지가 몇 개였고요? 7가지였습니다. 중앙에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3개씩 나와 있는 7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꽃받침이나 줄기의 모양은 반드시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살구꽃 모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살구꽃은 사실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해놓은 겁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살구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을 쳐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은 뭘로요? 올리브 기름으로, 순전한 걸로, 가장 맑고 최선의 기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항상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타미드라고 나와 있는 이 금초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초대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빛이죠. 네. 금초대, 촛대는 빛을 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뭘 의미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금초대 자체가 빛을 상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금초대가 상징하는, 금초대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가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금초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 또 등장하는데, 혹시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7 금촛대 사이에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에서버 두사 빌라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7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이 7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7 촛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을 상징하지만 또한 7가지라는 것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7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고 계시면서 7 교회를 7 촛대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빛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촛대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빛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곧 지상에 있는 7 시대의 7 교회자, 마지막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이 아름다운 빛을 내야 된다는 것을 7가지의 완전함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구꽃이 있죠. 살구꽃으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살구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인데 이 샤케드의 원어의 뜻은 깨우다예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구꽃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는 원래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다른 모든 그 족장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는데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과 생명, 즉 죽었는데 나무 막대기 완전히 죽었는데 그게 부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래서 살구꽃이 부활과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깨우고 지키는 존재예요. 파수꾼. 봄을 가장 일찍 알리는 게 살구꽃. 잎이 피기도 전에 꽃부터 피어가지고 알린 거죠. 우리로 하면 마치 벚꽃 같은 것인데 벚꽃 필 때 살구꽃 피죠. 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은 부활과 생명 그리고 우리를 깨우고 지키고 하는 파수꾼의 역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것을 살구꽃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와 연관될 때는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성하여 깨어있는. 그래서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파수꾼은 경성하면서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여 지켜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깨우고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해야 돼.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부부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점심 때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찔리네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으로 깨어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또 금초 때는 쳐서 만드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쳐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올리브 기름. 제가 4월 달에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순수한 올리브유는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부터 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꽤 길게 설교했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바로 순전한 올리브유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파수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깨우고 그들을 하늘까지 인도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항상 계속해서 타미드에 타미드,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여러분,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연결하여. 성경에는 반복되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줄기와 연결하며, 줄기와 연결하며,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줄기와 연결하여. 무슨 말일까요? 뭐 당연히 줄기와 연결되어야 촛대가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을 아니 그 7가지가 연결되어서 하게 해라 라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먹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살구꽃 향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정말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하늘색으로 굵게 표시했는데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방점을 찍어요.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이 가지들, 이 줄기, 원줄기와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연결, 줄기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지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등잔 때, 7금초대에서 나온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와 연결되는 거요. 금초 때는 가지와 연결되어야 그 제대로 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요, 원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원통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열매, 올바른 빛, 거룩한 빛, 성령의 빛, 다른 사람을 깨우는 빛,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건강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꽃꽂이 해가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결혼식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화려한 꽃들을 쫙 생화로 다 장식해 놨다. 가는 길, 그 다음에 그 신랑과 신부들이 있는 그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 꽃들을 다 버릴 것 같아서 우리 한 집사님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꽃다발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우리 집사님들 또 가정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왔어요. 그래서 혜원이 엄마가 그 꽃을 어떻게 하면 좀 할까 해서 꽃병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저기 제가 공부하는 사무실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한 3일까지는 그 꽃이 화려하게 예쁘게 잘 있었어요. 4일째, 5일째 되니까요. 시들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물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원가지에서 떨어지니까 2, 3일은 화려해 보였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우리가 원가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안식일도 없이 또 인기도 있는 것 같고 권력도 있는 것 같고 화려해 보여요. 얼마 동안요? 2, 30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 30년이에요. 2, 30년. 2, 30년 화려해 보여. 근데 그 다음은요? 시들고 처지고 냄새나고. 우리가 원줄기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내는 빛들은 그 빛이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우리는 올바른 빛,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구꽃 열매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이 모든 금초대는 바로 메노라 금초대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초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초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금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 얘기했었는데요. 정노의 계단 7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세상의 빛으로서 사는 모습들입니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복의 통로직이죠.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래서 성화의 단계 가운데 구제와 선교, 이 금초대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금초대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여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